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솔로몬 왕의 실책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여러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그 일로 선지자 아히야가 길을 가던 여로보암에게 찢겨진 옷의 12조각 중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만큼 내 손에 나라를 맡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는 말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서의 소명은 솔로몬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고 주변 다른 나라들은 또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대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종교와 신앙을 잘 유지하고 통일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일을 잘 해내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모압은 모압대로, 암몬은 암몬대로, 다메섹은 다메섹대로 각기 자기 고유의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에 따른 통일성과 응집력으로 각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식으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만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만 바뀌는 것,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맥락 가운데서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시작, 그 기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땅떼기 하나 없어서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만 했던 정처 없던 나그네와 같던 이들이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압제와 학대를 벗어던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힘과 권력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를 쳐서 죽이고 약점을 잡으면 그걸 붙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의 어떤 최악질적인 형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이지요. 부모가 자기는 힘이 좀 있다고 힘없는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것, 자기 자식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내가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태워 죽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은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악한 삶의 방식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이 그러고 살고 있어도 너희는 결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약자를 돌아보고 누군가 가난해도 굶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백성,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이요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왕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소명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의 약육강식의 논리와 신화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의 논리, 가나안 땅이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강자가 약자를 걸러 넘어뜨리는 악행으로 스스로가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던 바로 그 아히야가 나중에 그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도 예언하였던 것처럼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바로 이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르러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은 바로 그 이듬해에 여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행과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모습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여 그 우상이 판을 벌여놓은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논리대로 필연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그저 3000년 전 먼 중동에서 벌어진 희미한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펄떡이며 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호와 환호에 같이 휩쓸려가는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걸 쫓아 사느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래서 성형도 해보고 명품도 사서 두르고 과시용으로 소비도 하고 남들이 볼 시선에나 신경 쓰며 살고 거기에 네 자존심을 걸고 죽고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한번 그렇게 살아보거라.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예수도 믿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누리며 살고 싶으냐? 그렇게 한번 세상 방식대로 쫓아가서 살아보거라. 그 결말이 어떠할지. 여로보암의 비참한 최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환호를 따라간 그 삶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필연적인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를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 혼탁한 가나안 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며 그 귀하신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